이전에 신천지 신도였던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지난 주 중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중에서 제가 좀 흥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와, 신천지가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져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뷰한 이 사람이 신천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재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마음에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하고 뒤섞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표현들을 가지고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듣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야, 이것이 성경대로야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섞어서 왜곡하고 오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알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만들어낸 해악도 크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던 성경 해석의 오류가 17세기, 18세기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주장들이고요. 이것이 더욱 위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천지와 같이 소위 이단 사이비의 주장이 아니라 정통 신학자들이라고 불리어졌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9장의 말씀, 노아의 아들들, 특히 함에게 내린 저주에 대한 해석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머릿속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같이요. 농부는 참 좋은 직업인 겁니다. 이제 노아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번성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노아는 최초의 포도주 개발자였습니다.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미소를 드시는 예, 저는 마셔봤는데요. 예, 좀 되게 맛없는 포도주도 있고요. 뭐 술을 못 마셔서인지 모르지만 달콤한 포도주는 참 맛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만든 포도주도 그렇게 달콤하고 아주 맛이 좋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이 만든 그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포도주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그 술에 취해버렸죠. 술에 취한 노아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의 장막, 우리로 치면 자기 집이죠. 집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쓰러져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 함이 노아의 장막에 들어왔죠.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은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그런데 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지요. 상황을 파악하고 난 노아는 함의 행동에 분노합니다. 자신을 가리워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요, 함을 저주하지요.
오늘 9장 25절에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종들의 종 이런 표현은요,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런데 도대체 함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노아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저주할 내용인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하는데 꼭 자기 손자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저주하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말씀은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백인 우월주의, 백인들이 더 뛰어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서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17, 18세기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중에서 셈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고, 그런데 그 흑인들은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흑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었고, 또 노예가 돼도 마땅하다. 이것이 17, 18세기에 유명한 정통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거주했던, 머물렀던 지역이 나오는데요.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지만 또한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들이요, 북아프리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 땅을 이야기합니다. 북과 가나안 지방인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들을 가나안, 함의 자손들이 머문 지역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함의 자손이 흑인들이다. 그런데 그 함의 자손은 저주받았다. 그러니 그들이 노예가 되어도 마땅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200여 년, 300여 년 전에 잘못됐던 이 성경 해석이 오늘날 한국의 설교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아직도 셈, 함, 야벳을 특정한 인종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사실 본문만 똑바로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요,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한 걸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을 비롯한 이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시나이 평지 인근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셈의 자손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서로 뒤섞여 있는 거죠. 이 본문은 특정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오늘날 그리스 해안의 여러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그들이 백인의 시작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애당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흑인종, 백인종, 우리 옛날 표현으로요, 황인종으로 나누는 그 구분 자체가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똑같습니까? 피부색이 비슷한가요? 저처럼 좀 더 까만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피부가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비슷한가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죠. 그럼 중앙아시아는요? 아랍인들은요? 그들도 아시아로 불립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과 똑같나요? 또 다르지요. 백인들 안에서도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과 저 위에 북쪽 유럽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 모두를 뭉뚱그려서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주장을 성경의 근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뒷받침하면서 사람을 종 삼고 노예 삼고 학대하는 것을 뒷받침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나라의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해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럼 노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함에게 내려진 저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노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 의롭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 노아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죠. 아담이 어땠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벗은 몸을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완전히 벗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완전히 사랑했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제 벗은 몸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가려야 됐지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벽이 생겼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가 죄인가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죄입니까?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포도주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는 참 좋은 음료로 얘기하죠. 또 이러면 내가 소주는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는 마셔도 되는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그 자체로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행동인 거죠. 그가 술에 취했을 때 노아는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술에 대하여서 술 취함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요. 술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술에 취하게 됐을 때 술에 취하는 그 행동은 분명하게 죄를 낳습니다.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숨도록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뱀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 술에 취해서 죄를 저지르게 했고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함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오늘 함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벌거벗음과 관련해서 성적인 행위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당시에 이 본문의 창세기 말씀의 직접적인 수신자였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부모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본 것 자체가 심각한 죄였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함이 무슨 죄를 졌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술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보인 반응을 보면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이용한 큰 죄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약함, 실패를 가지고서 더 큰 죄로 만들어낸 거죠. 그는 아버지의 흠결을,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그 죄의 문제를 드러냈지요. 그걸 전했습니다. 자랑했죠. 마치 가인과 라멕의 모습처럼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깨어졌습니다. 함을 통하여서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과 반대로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지요?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실패를, 아버지의 문제를, 죄를 가리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에 서로의 수치스러움으로 보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은혜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죄로 인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아 역시 다시 죄로 인하여서 실패합니다. 그럼 이 실패가, 그리고 이어지는 저주가 보여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로 표현되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민족과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기원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들, 그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셈의 자손이었다면 그들이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었고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었던 거죠. 그러니 함에게 내려진 저주,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들을 노예 삼게 하시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먼 조상 함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죽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분명히 봅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어쩌면 함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함이 저지른 그 죄, 그 잘못,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수치를 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 겁니다. 그 죄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9장과 10장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떤 인종들에 대한 운명, 그들이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약속을 이루고 있음을, 그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심판받을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이해하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그 또한 옛날의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사람의 서로 다른 두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지나서 셋의 자손의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역사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피림을 비롯한 타락한 자들,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에 죄에 완전히 타락했던 그들이 뱀의 후손이었다면 노아는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한 실패를 조장하고 비웃었던 함이 역시 뱀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셈이 여자의 후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아담의 실패를 그리고 노아의 실패를 반복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셨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를 좀 씁쓸하게 하는 이 노아의 실패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수치를 보이고 죄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그러하여서 자신의 자식, 자신의 자손들이 저주받게 만든 노아는 당당했을까? 오늘 이 사건의 책임이 함에게만 있고 노아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내렸지만 결국 그는 그 땅 가운데 죽었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가장 완전한 사람 같았던 노아도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도 그의 가족도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 셈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그리고 10장 전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패와 한계를 보았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어가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아담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구하기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이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그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도 모자랄 거고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나아가실 때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신경 쓰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주에